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먼저 강을 건너가시고 제자들이 배 타고 오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배가 막 파송될 것 같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막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걸 보고 제자들이 막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거든, 유령이 아니고도 예수님이거든, 나를 오라고 해달라.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죠. 베드로가 바다에 가면서 자꾸 의심하는 거야. 그죠? 물에 자꾸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또 건져주시면서 왜 믿음이 작으냐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일 잘 안 믿어지는 게 다른 세계예요. 우리 힘이 아니고 뭐냐? 우리가 늘 얘기하죠. 제일 보좌와 천군 천사와 이 능력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잘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또 불신자는 완전 모르고요. 불신자는. 그래서 많은 응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제자들이 영적 상태가 예수님을 100% 믿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믿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그런 것들을 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무슨 응답이 오느냐면 내 영적 상태가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면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걸 다 이겨나가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엄청난 축복이 언제 역사하느냐, 요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언제 역사하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날, 그죠? 그때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도 모세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구약 성경에 큰 사건이 있어요. 성경이 39권이나 있지만 그 역사 전체를 얘기한다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 생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400년 동안, 그것도 400년 동안. 어떤 성경은 430년이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또 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에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그 비밀, 그죠? 모세가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예언을, 그죠?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구약인데,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고 모세가 유월절 날 어린 양이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저주가 끝날 것을 예언해요. 말씀하죠. 그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다 뿌린 날 400년의 저주. 그죠? 그게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오늘 이 엄청나죠.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기독교인들은 예배만 드리면 다다. 그래요. 기도만 하면 다냐 그런데요. 다예요. 이 피 뿌리는 게 예배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부르고 찬양할 때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중요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은 이것도 안 믿으면서 예배에 생을 걸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바빌론에서도 포로 끌려갔는데 이사야가 뭐라 했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성도님들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죠?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큰 능력이 내게 와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지나가는 문제 붙잡고 막 실갱이 하잖아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갈등들이 오거든요. 임마누엘, 십자가, 피,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이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천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이 피의 주인공, 임마누엘 주인공이 오셨다. 그게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특히 기독교인들을 제일 미워했잖아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13년에 저 로마가 황제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단어가 그때 그 역사의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어마어마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로마 시대가 오고 막 대혼란 시대가 오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앞으로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말한 게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 돼. 그래서 복을 말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을 얘기하면서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가 복이냐?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좌가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이걸 누린다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또 앞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막 과학자들이 다 예언한다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 붙잡으면 안 오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와요. 근데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기도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주기도문을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갈등이 있고 막 근심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지막 요약을 해줘.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오늘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저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을 현장에 보내면서 뭐라 했느냐.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는 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어요. 응?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죠? 너희가 어느 집에 가서 그죠? 그 집에 사단이 그 집에 왕으로 딱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세간을 늑탈하야 되는 그걸 빼오야 되는데 도둑질같이 얘기했다니까. 네가 먼저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걸 빼올 수 없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마태복음 13장에 1절부터 58절까지 쭉 그 얘기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요, 천국이 어느 정도냐? 저 겨자씨알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있는 것도 같고, 안 놓은 것도 같고, 그래. 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고. 저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안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나무가 돼서 모든 생명체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 하나님,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으로 계속 해야 돼.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아니면 더 정확하게 결박받을지어다. 그래야 돼. 어마어마한 얘기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쫙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다 가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씀했을까? 우리 간단하죠. 예수님 다음 세대에 막 그 시대부터 해가지고 다음 시대에 쫙 보면 로마가 막 예수님 당시부터 막 헬라라는 나라가 지금 막 세계를 지배하고 조금 있으니까 막 저 로마가 지배하고 막 그죠? 조금 있으니까 터키가 지배하고 자녀들은 다 전 세계로 막 성전은 무너지고 전 세계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막 전 세계 가서 600만 명이 막 투디를 맞고 죽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그런 재앙과 고통이 막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너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 저 바울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얘기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잘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보좌가 잘 안 믿어진다니까요. 주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게 잘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게 알아들을 때까지 막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이게 나의 백그라운드예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걸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는 현장을 보세요. 저 사람을 막 그냥 막 그 무시무시한 막 무기로 갖다가 막 다 죽이잖아요. 이게 성령 역사입니까? 이게 사탄이라는 사단 역사예요. 사탄 역사. 이 역사거든요. 이 역사는 이 능력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참 지도자들을 붙잡고요. 막. 저 김정일을 붙잡고 막 저 가문을 붙잡고 막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그렇죠? 참 희한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전 세계를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지옥 배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을 가지고 막 짐승처럼 부려먹고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막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는 재앙이 지금도 계속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 세 가지 문제가요, 지금 저기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집 문제에 지금 시달리는 거 보세요. 그 진짜인지 참말인지요. 막 진짜라도 문제지만 가짜라도 문제 오잖아요. 저렇게 막 사람들은 막 계속 저 사람 하나 놓고 막 타겟 삼아서 막 계속 공격해. 그래서 완전 막 왕따 시켜가지고 그냥 박살내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니까. 이게 걸려들으면 그렇게 악합니다.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죠?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있어. 민주당이 되건 공화당이 되건 이 걱정스러워. 한쪽은 우리나라를 막 우리나라는 공짜로 막 자기들이 도와주고 있다 했었고, 한쪽은요 이제 모든 게 다 평등으로 막 이제 심지어는 막 이제는 모든 차별금지법 다 만들어가지고 이 희한한 시대를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화장실도 뭐 남자 여자 그냥 들어가야 돼. 그냥 우리 교처럼 남자 들어가는 남자 쪽 여자 쪽 하면요 차별 금지해라.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요 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갑니다. 이게 다 재앙이죠, 그죠? 요건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부를 때에 주위의 천군과 천사가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서 이걸 확 꺾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여야 되고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어야 되느냐 그래서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 땅은요.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한쪽은 완전 사단이 붙잡고 역사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무슨 나라 안 해도 알잖아요. 저 노골적으로 뭐 다른 나라 욕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니까 저 북한을 보세요. 저게 완전 사단 나라 아닙니까? 그죠? 지네 식구들은 배가 남산같이 나와서 난리치고 백성들은 그냥 빼싹 말라가지고 애들은 다 죽어가는, 이게 완전 사단 나라죠. 저게 하나님, 저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죠? 저건 나라 개념이 없어. 저거는요 완전 사단 나라예요. 그죠? 이 사단 나라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밖에 몰라. 그죠? 우리도요 나라는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잘 돼야 뭘 하지. 나라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해가지고 따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존재들을 얘기해요. 사단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붙잡혀버려. 그래서 사람이 막 그냥 자기 것을 위해서는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막
앞뒤도 안 가리고 막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만 무너지면 되는데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무너져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요.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죠? 우리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자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키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어떻게 끌어가느냐. 우상화가 시켜, 우상. 나무나 돌이나 마음디나 절하입니다. 그리고 막 자기 노력으로 돼야 되는데 맨날 점수를 찾아다니고. 아니, 요즘은 텔레비에서도요. 기독교가 무슨 말하면 못 오게 하고 무당 찾아가는 것은 계속 틀어주고 그래요. 뭐 워낙 텔레비 안 보니까. 어른들이나 텔레비 보죠. 젊은이들은 텔레비 안 봐요. 그러니까 우상이 이것을 완전히 뭘로 만들었냐? 문화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아시아에 보면은 우상이 표시가 나, 막 형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에 가면 표시가 안 나. 사상으로, 다 사상으로요. 응? 책 같은 거, 문화 같은 걸로요. 이걸 계속 얘기해. 네 속에 막 뭐가 있다는 거요. 맞아요. 있어요. 그 힘 갖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도 그 힘 갖고는 안 돼. 그 자기 힘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정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복했는데 다 무너졌어. 하나님의 능력이야만 되지 자기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문화로 만들어요. 이걸 확 문화 만들어가지고 개mä하게 인간을 다 무너뜨려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잡느냐. 이런 것들을 학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명상운동이라는 책을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보면요. 복음 없이 보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잘 써 있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손을 여기다 붙이고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지 않냐는 거야. 내가 음식 먹고 앉았는데 그것도 감사하지 않냐는 거야. 막 매사 감사하고 또 내가 막 호흡을 잘 띄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사람들 자꾸만 속아요. 그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나.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지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넘어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쓰지도 않았어. 자료가 없어. 그리고 자료라고 해봐야 맨날 네 예지 문화 속에서 나온 거, 네 속에 뭐가 있다. 이런 것만 딱 따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설교하는 그런 책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급증하고 있냐?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여기에요. 무지무지하게 급증하고 있어. 우리 교회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교회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해요. 할머니도 이상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차 들여다 복음 가르치고 하는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네 남편 그거 인간 아니야. 그거 살지 마. 지금 나가면 국가에서 다 보조해 주는데 왜 그 이상한 남편으로 살고 그 효과도 그 혜택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좀 모자라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버렸어. 그거 이상해. 인간들이 이상한 인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바르게 키워주고 바르게 살려야 되는데, 그죠? 평생 국가에서 대주는 거 먹고 살아. 거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 통가에 가는데요. 내가 놀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기독교 국가예요. 어느 정도 지키느냐? 가게 문 열으면요. 큰일 난다. 법적으로 막 큰일 나. 감옥도 갈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해외 원조를 안 받으면 먹고 못 살아요. 그게 당연시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완전히 이상해진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단 나라입니다. 사탄 나라.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보좌의 능력과 천군 천사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뭐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 뭐냐? 먹고 사는 문제라. 오직 먹고 사는 문제야. 대통령이 언제 인기 있느냐? 막 백성들이 막 경제가 넉넉해가지고. 그래서 막 지도자들이 그래요. 세금을 우리가 내는데 지 맘대로 갖다가. 응? 무조건 막 퍼주자는 거야. 뭐 나라에서 돈 찍어내니까 퍼주면 되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국가 부도라는 것이 와요. 이건 심각하잖아. 이 세상 나라는 오직 의식주밖에 없어. 이게 다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최고야, 막. 그죠?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래, 우리끼리, 응? 그냥 이건 땅은 누구 거로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그냥 함께 공동체로 농사 짓고 같이 나눠 먹자. 경쟁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뭐가 오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아. 가난한 사람들이 막, 그래, 막, 땅 있는 사람 땅 다 뺏어가지고 막, 우리 보고 막 같이 농사 짓자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요, 뭐 때문에 나만 가서 죽으라고 일하냐. 아니, 일을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는데, 뭐 나는 막, 그래서 다 빠져. 나중에 보니까요, 그 황활한 땅이요. 완전 재앙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민주주의보다 훨씬 좋은 제도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돌아가가지고 뭐 의료보험 이런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한 번도 병원 안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아픈데도 병원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 공짜로 다 해주니까. 참 희한하죠. 우리 지역에도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줬는데요.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 물론 가난한 사람이 그런 차 안 타라는 법이 없지. 타도 되지. 외제차, 막 비싼 외제차가 들어가요. 그런 식이라. 여러분이 이 양심이 다 죽었어요. 이게 사단이 딱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우리가 뭘로 깨닫느냐? 종교 중에 하나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할 수 없이 이걸 분야로 나누다 보니까 종교지요. 종교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로 몰라. 막 이것이 이제 종교가 문화가 된 좀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삼중직 이런 게 몰라. 그래서 막 우리에게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제 문제 해결받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감이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게 왕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아니요. 천주교는요, 제 문제도 지가 해결 못해. 그래서 신부한테 고해 성사를 해야 돼. 응? 우리는 안 그래. 막 예수님 내가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축복을 몰라요. 또 뭘 모르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이 왜 성삼위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해 놨어. 그걸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성취해 놨어. 성령은 뭐냐? 이제 그걸 깨닫는 사람이 우리가 깨닫도록, 그 능력을 깨닫고 그 축복을 알도록 계속 성령이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일, 그죠? 이걸 알게 하려고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배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어렵고 힘들으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 딱 맡기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기도하시고 빨리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 막 직장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잘하는 거 빨리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막 다 개인 방송국 시대야. 개인 막 자기 영상을 만들어서 막 띄우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좋은 물건 갖다가 팔아주기도 하고 막. 지금 직장 가봐요. 직장 모집하는 데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자기 일꾼들 찾지 막 공개도 안 해. 우리 렘넌트들 빨리 눈을 떼야 돼. 막. 앞으로 보세요. 저 서울에 막 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막 엄청난 빌딩을 다 줘놨잖아요. 지금요 저 빌딩이 다 비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건물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저 창고 많이 져놓고 창고에서 물건 갖다 배달만 하는데 뭐 직원도 다 집에서 이제 재택하는 시대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계속 밀려와요. 우리 렘넌트는 빨리 눈을 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장소거든요. 여기가.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지금 갈급해서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때를 놓쳤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막 떡을 주고 막 물고기를 주니까 막 제자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영원토록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도록 하면 좋겠다 그랬다. 맨날 육신거밖에 생각이 안 나. 제자들까지도. 오늘 막 물 위에 걸어오시니까 막 유령인지 놀래고 막 예수님 걸 알고 나서는 나도 좀 오게 해달라 하면서 가면서 또 의심에 빠지고 이런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완전 믿음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요 완전히 하나님 복음으로 결론 내려버려야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들이 그게 발판이라는 그게 응답의 문으로 확 전환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서 주는 건데 이게 세상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는요 세 가지 나라.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여. 이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다니까요.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갈라져 있어. 소수의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치유를 하셨잖아요. 그 치유가 뭐였냐면요. 완전 정체성 치유였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를 하잖아요. 근원적인 치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막 겨우 병 하나 낫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야. 야, 우리 보고 그런 거예요. 네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지 않냐.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이 너의 주인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아야지. 그래서 이걸 못 붙잡은 사람은 병 붙잡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막 가난해서 막 부자 될 것 같아서 예수 믿고 부자 되면 없어져. 근원이 치유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된 거예요. 이게요, 굳건히 다 붙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축복의 현장을 다 보게 돼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간에 저번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하고 신학교를 같이 가서 같이 이제 1박 2일 같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했는데 그 목사님 나하고 둘이 계속 포럼했어. 그 목사님이 순례자의 길을 읽었는가 봐요. 나보고 왜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되는지 순례자의 길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나보고 조 목사님 어떻게 은혜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24시 기도해야 될 응답도 받았지만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느 날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속에서 자기 가슴에 딱 내말 온 게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사람이 안 쉬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이 안 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 이름 있는 신부들, 이름 있는 뭐 교구장들 이런 사람을 다 만나러 간 거예요. 아무도 답변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우리 저 러시아 정교 안에 교리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이름 왜 불러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래요. 응? 마가복음 16장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요 무지무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말 많이 만들어서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예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었잖아 이제. 그리고 자기가 해보잖아요. 이제 이게 됐어.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느냐. 예루살렘을 가려고 딱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처음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제는 뭐냐.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주러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진리를 만나러 갔으면요 만났으면 이제는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움 당하면 그분 그거 갖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갖고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그걸 받았어요. 또 우리 훈련시키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우리 보고 계속 무시로 기도하라고 막 그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바울이 막 기도하다가 막 2000층 3000층이 막 천국에 2000층 30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뭐지. 어떻게 2000층 3000층이 뭐 천국이 2000층이 있고 3000층이 있을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그죠? 그걸 해답을 줬잖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할 때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르고. 응?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딱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몰라요.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뭔가 막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응? 여러분 무당이 얼마나 집중력을 갖고 막 뛰었는지요. 그냥 작두 위에 탁 올라갔는데 하나도 안 펴져. 거기서 뛰는데도 안 펴져. 여러분 사람이 뭔가 집중력이 있으면요 무지무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누린다면요 이건요 끝난 거예요. 게임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 받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기억 못해요. 오늘요 딱 내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 딱 붙잡고 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성취시켰는데 기가 찬 거예요. 저도 옛날 얘기하잖아. 전도 막 싫어가지고 뭐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큰 교회 가려고 갔었는데 응? 목사님이 막 큰 교회는 더욱 전도하라는 거야. 1년이면 막 전도사를 다 잘라버려요. 막 역사 안 일으켰다고 다 잘라버려. 그럼 저는 처음에는 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전도 나는 그럼 성격이 나는 이런데 나 같은 성격은 어떻게 전도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차잖아. 그 말 떨어지기 전에요 다 하나님이 전도 잘 열심히 한다는 전도사가 우리 교회 왔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이 사람들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성도들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튼튼히 세우는 양육 메시지를 매일 반복해요. 이게요 무지무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만 가르쳐가지고 방법만 하려고 하지.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결론이 뭐냐. 왜 이 대학생들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지. 나는 알았지. 왜 알았냐면 교회는 대학생들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막 박사님부터 막
학교도 안 간 사람께 다 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요, 그때 딱 안 맞는다 하는데 그 주간에 우리 친구가 나한테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너무 쉬운데 여기에 내 것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됐다는 말은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보세요. 불신자도 있지만, 신자도 있지만요, 제자도 있고, 진짜 인물들 다, 계층별로 다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똑같이 교육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이 책 줘가지고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 당신들이 알아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해가지고 어느 때 합니까? 그죠? 그 제자 하나 만들려면 몇십 년 걸리면 언제 새벽에 복음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죽으라고 읽었구나.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딱딱딱딱 연결해요. 그게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엄청난 역사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놓고 기도하면 보세요. 하나님이요, 선생님, 병원 탁탁탁 만나게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 그것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 힘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내리는 힘. 이걸 보고 우리가 헤븐이 파워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힘이 오는 게 아니라 보좌에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런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게 돼 있어요. 달란트도 뭐냐? 하나님 위에서 오는 달란트여야 돼요. 그죠? 힘도 어디서 와야 되냐? 위에서 와야 돼. 하나님이 부어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보호자의 능력 그러잖아요. 잘 안 믿어지고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가지고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물질 의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 전도자는 이것만 갖고 하는 게 뭐,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딱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까지 못 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미디어를 막 딴 사람들은 그걸 활용해서 이상한 짓 하는데 우리는요, 그거 가지고 뭐 예배하고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도 너무 어려울 때예요. 막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막 걱정하시잖아요. 이 능력이 임함으로 이 영권으로 현장을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나의 것이 아닌 다른 힘, 그게 보좌, 주의 천군 천사의 능력이란 말이죠. 시편 103편 20절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야 그랬어요. 그죠? 시편 20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천사가 다 나른다고 계시록 8장에 설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바로 이걸 누리는 방법이 뭐냐? 절대 망대를 하잖아요. 그게 기도망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도망대. 다 뭐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죠? 더 나가서는요, 진짜 우리 집에 좀 뭔가 우리 현장에 심각한 문제, 그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 처음에는 막 난리 납니다. 그런 난리 아니에요. 그게 난리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막 역사하고 난리 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좌는 우리와 24. 그죠? 이 기도의 망대가 24가 딱 돼버리면 돼. 맨날 저것만 하냐? 그것도 아니야. 조금 여유 있는 시간 오면 염려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계속 이 기도.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가 돼야 돼요? 작품이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작품, 시대를 살리는 작품. 이렇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 그래서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능력이 그 소유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보좌로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주의 천군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 현장의 모든 일들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빼내주셨고 이제 그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화가 되어 있고 흑암의 작품화되어 있는 이 문화를, 이 사단의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권세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참된 응답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 우리 렘넌트 앞길을 막고 유혹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를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다른 세계의 축복인 보좌의 능력과 주의 천군의 시군간의 초월한 능력을 누리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